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그 은사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에 성도들은 준비되어져서 봉사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각 성도들마다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목사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인 목사는요, 장로는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해서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성도들 역시도 바른 태도가 있다고요. 그 태도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서 지키며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듣고 이해하고 할 때에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바른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행해야 한다. 기억하시지요? 한 주 만에 잊어버리신 것 아니겠지요? 성도들의 예배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얼만큼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가.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에 막 흔들리고 요동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어서 그 유혹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도 함께 나눴지요.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교회 안팎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그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낙심되어지는 일들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과 더불어서 비방, 모욕, 여러 가지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그런 이상한 어떤 왜곡된 눈초리와 모습들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들의 그런 태도들이 있을 때, 교회 밖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위험과 그런 유혹들이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실까요?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쓸 때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게 뭐였냐면 분명히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길 만큼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생각과 삶과 어떤 기질들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율법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의 문화와 삶과 기질과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 모든 그 사람의 유혹과 간사한 그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승리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교회가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승리의 이유구나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때도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직설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입니다. 교회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개별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인데, 어떠한 존재들인데, 어떠한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사실들을 기록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에서 또 특징이었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여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원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걸 놓지 마십시오.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사도의 권면을 또 살펴봤죠. 그 내용이 뭐였는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이 또한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야기하는 게 그 사도의 권면이었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체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됐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감각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힘든 일들을 채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겠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감각 없는 자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며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막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하나씩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수십 년간을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았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도 알고 있고 구약 성경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 문화적 이해 속에서,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 주관도 있고 기질도 있고 생각도 있고, 자기가 심지어 에베소 기억하실까요? 아데미 여신,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아데미 신상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막 선동해가지고 위대한 우리 아데미 여신이요, 막 우린 위대한 사람들이다, 에베소인이냐 막 했던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본래의 어떤 태도와 기질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은 뭘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아서 수영을 요즘에 열심히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 저 서울 수유동 구민회관에서 한 달 동안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형은 어떻게 좀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배우고 대학교 1학년 때 1학점짜리 교양 수업이 있어서 한 학기 동안 수영을 또 1시간씩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수영을 배운 기간은 짧지만 나름 좀 운동 재능이 있어서 그 초등학교 때 한 달 배웠던 것들 때문에 제가 그 교양 수업 A+ 점수 받았단 말입니다. 강사분이 저한테 잘한다, 수영 참 잘합니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20년도 더 지나가지고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초급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강사님이 저를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보고 수영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쫙 해가지고 수영을
저는 처음이 아닙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잘하는 수영 폼으로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초급반에 오래된 고참 아저씨가 계세요. 고참 아저씨가 이제 첫 수업이 끝나고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내과에서 물장구 좀 쳤나?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내과에서 물장구 좀 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찬인가? 아니면 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그 수업 때 다시 한번 이제 수영을 하는데, 강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혹시, 팔 다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 괜찮은데요? 다친 적 없는데요? 팔 펴세요. 이렇게 제가 접고 이렇게 수영을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대학교 때 이렇게 했을 때 잘합니다 했는데, 강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팔 굽히지 말고 팔 쭉 펴세요. 그래서 쭉 펴가지고 수영하는데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가라앉고, 왜 그 쭉 펴라고 얘기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래야 힘을 바르게 낼 수 있는데, 제 수영 폼 자체가 힘을 낼 수 없는 그 폼을 잡고 있으니까 다시 하나씩 기초를 잡아주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내가 자세가 틀렸구나, 그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20년 만에 다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딸리는 힘도 딸리고 이게 다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꼬르륵 물을 먹기도 하고, 그 기초 자세를 다시 하려고 보니까 수영이 잘 안 되고, 50m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숨이 딸리니까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옛날에 했던 그 수영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 앞에서는 팔을 쭉 펴고 하고요. 저기 강사님 멀리 도망가면 팔 접어가지고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올 때 되면 팔 쫙 펴서 하고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제 폼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이 이쪽 들어가서 물속으로 이렇게 저어야 됩니다. 제대로 힘을 낼 수 없는 수영 습관이니까 하나씩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바르게 알기 전에 옛사람의 본성과 태도와 그런 어떤 기질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요. 없지 않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내 기질, 내 성질, 내 태도, 내 말투, 내 모습,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물들어 있던 가치와 문화가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교회 성도들도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나를 위로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버거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내가 했던 그 기질과 생각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방탕한 것을 찾기도 하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신들을 쫓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무언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갈 때 뭔가 내게 만족이 되어지면, 주님 따라가는 게 이렇게 복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뭔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에 어떤 찾았던 술을 마시든 다시 점집을 가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따랐을 때 이렇게 평안할 때는 주님을 막 따라다가도 뭔가 따랐는데 이상한데? 내가 그럼 뭔가 옛날에 했던 것들 뭐가 잘못된 게 있는가? 거기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다시 생각하는 그 연습과 그 노력과 그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다. 힘써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그 허망한 것들을 쫓는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알게 되었던, 믿게 되었던, 배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뤄가시는 그 구원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과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걸 믿는 우리가 되었으니까,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옛습관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옷이다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잊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잘 다스리는, 또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태도들, 삶의 태도들, 생각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다.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 된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그러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새 사람을 입은 너희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5절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뭐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 다 명령법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러니까 마땅한 삶의 태도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하지 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라 명령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성도들의 교회적 삶의 태도가 뭐냐? 거짓을 버리는 삶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바울의 명령입니다. 거짓말이요, 진실이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지, 거짓된 태도와 말은 없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없는지, 말 하나도 진실하게 하도록, 또 하나님 말씀인 진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 하나씩 하나씩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거짓된 것이 옳지 않구나 이런 인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본성상 거짓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도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웃기려고요.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좋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살짝의, 요즘에 요거 흔들면 다 알죠? 뭘 쳐요? MSG를 쳐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다고요.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습관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거짓말하면요, 계속 습관처럼 거짓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반응이 좋거든요. 그 반응을 또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숨만 쉬면 거짓말하는 제 친구도 봤어요. 걔는 어디까지 믿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뻥 같아요. 그냥 뭐 얘기하는데 그냥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그거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진실과 진리. 저 사람은 재밌는데 거짓말 많이 해.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8장 4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의 아비인 그 사탄의 마귀의 그런 자녀같이 행동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를 이야기하더라도 진실되게, 진리되게.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우리의 태도라고요. 참된 것이 뭐냐? 진실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인 진리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서로 바른 것들을 말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복음 안에서 서로 함께 귀한 것들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내 귀에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내 귀를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진리를 함께 나누는 것이 귀한 것이다. 주의 복음을 그 진리 안에서 함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함이 귀한 것이구나. 우리가 마음으로 이걸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냐면 그때마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말들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함께 교회 안에서 진실되고 진리의 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에 서로가 그 진리로 말하는 것이다. 서로가 함께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그 말을 나누는 것이다.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건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계속해서 명령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네, 26절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사실은 명령법입니다. 분을 내라라는 거예요. 분을 내라. 성도들 안에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보면 분명히 성도들 안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옳지 못한 것들에 분노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심장이, 마음이 고장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백한 죄를 목격했는데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죠. 명백한 죄를 성도가 다른 지체가 저질렀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인생 다 죄 짓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태도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백한 죄에 대해 그 옳지 못함을 갖는 분노를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땅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과 심장이 고장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분노가 감정적인 나의 그냥 개인적인 분노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에 대한 의로운 분노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생기는 분노인지, 그냥 내가 싫어서 어떤 일들이 저게 내가 봤을 때 죄여가지고 저 사람에게 뭔가 감정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그 구분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분을 내라는 것이 화를 내서 그 사람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다투는 게 아니라고요. 비방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니까, 옳지 못하니까 막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저 사람 버르장머리를 고치겠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분을 내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명백한 죄에 대해서요. 근데 그 명백한 죄에 대한 분노도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땅에 떨어지고 또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내 감정적인 분노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든지, 자기의 의를, 그래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런 거야 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죄가 뭔가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 안에서의 분노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사랑 안에서 나만 생각하는 그런 분노인지 잘 고민하며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새 사람을 입은 그 사람들의 성도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요, 결국엔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안타까움과 슬픔과 또 애통함과 이런 것들로 시작됐던 분노인데, 그 분노랄지라도 계속 그 분노를 곱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100%입니다. 결국에는 그 분노가 곱씹어져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들로, 뭐야 이거 지금 저 사람 잘못한 건데, 저 사람 잘못한 것들로 인해 내가 괴롭게 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의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수를 써서든지 해가 지기까지 품지 않게 노력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왜요? 마귀가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27절에 그런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는요, 마귀의 유혹에 정말 취약합니다. 순한 감정에서 시작됐던 어떤 일들이 할지라도요, 그 감정에, 그 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유혹하는 거잖아요. 미혹하는 거잖아요. 뭘 미혹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네가 주인 되어서 네 생각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귀의 유혹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그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그 미혹과 유혹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여기가 방점입니다. 죄를 짓는 것, 이게 옳지 않은 것이구나. 그래서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필사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분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 분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어떤 사건, 상황, 이것들을 묵상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용서해 주신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필사적으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방법은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멈추십시오. 그 분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그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감히 자격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이 분도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인데요, 계속해서 명령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안다고 그냥 그렇지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 명령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 아침에 다시금 결단하십시오. 내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 2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예,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그 도둑질을 당장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도둑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거 자체가 옳지 못한 일이니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우리 십계명 함께 배웠죠. 도둑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막 원하는 거, 저게 내 집이어야 돼, 저게 내 차여야 되는데, 저 아내가 저 남편이 내 남편이어야 되는데, 저 자녀가 내 자녀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인정하지 못함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점 속에서 이 도둑질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각자에게 맡기신 재능, 탤런트, 물질,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나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많고 어떤 이는 적을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훔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는 것이기에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 도둑질을 멈추십시오. 우리 자녀도 혹시나 엄마 지갑에 이렇게 손대는 거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옛날에 제가 저희 어머니 지갑에 1,000원씩 한 장씩 가져가면서 우리 엄마 거 내 거, 내 것도 내 거,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께 맡겨주신 것도 어머니 거예요.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냥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다. 예전에 이런 본문을 근거로 아주 재미있는 설교를 듣기도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보면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왜곡된 이해죠. 지금 바울은 맥락 안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허용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태도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지 않으니까요. 그럼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오히려 강조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 게으르지 말고 이제 수고하여 일을 하라고요. 왜?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얻은 이 수익으로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도록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이제 아는 자 되었으니 수고하여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명령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입니다. 이제는 아는 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요. 그 뜻이 뭔데요? 나를 위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다른 지체들을 위해 일을 하며 보람을 누리는 것이 복된 주님의 뜻이구나. 이제는 아는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배운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선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인데요?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뭔데요? 내가 잘 돼서 승승장구해서 성공해서 막 뭔가 높은 자리에, 높은 직장에, 좋은 연봉에 이런 거 가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내 가정 안에 있는 다른 귀한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가진 은사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 그것이 선한 일임을 기억하여서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나밖에 모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자가 되었으니
그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이고요. 2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입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솔직하니까,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막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보니까 다 똑같아요. 뭐냐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솔직한 얘기를 들으면 더 상처받고요, 뒤끝은 제일 심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나는 솔직해서 막 말하는 사람이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 사람이요, 뒤끝이 제일 심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상처받고요,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처받고 내가 뭔가 이렇게 못 참는 그런 말들은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더러운 말은, 다른 이들을 죽이고 상처 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거. 이 명령입니다. 명령.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건 죄인 거라고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교회를 세우는 말인가? 교회가 뭔데요? 우리요, 우리를 더 섬기고 세우고 하나 되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더 사랑하는 말인가를 고민하며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기질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상처 받기보다는 상처 주는 게 익숙한 우리의 삶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고요. 옛날의 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명백한 뜻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지, 귀한 존재,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난 이제 옛사람 아담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게 죄임을 아는 자가 되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할 때 복된 말들이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이죠. 주 안에서 성숙한 삶,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하는 것들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로, 말씀으로 하나씩 나를 다듬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는 자 되었으니 서로 덕을 끼치며 견고하게 복음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화평하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정말 아름다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씩 그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또 바라봐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 주님께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그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 주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가 결론인데요. 3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요, 슬프게 하다, 불편하게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불편해지신다는 거죠. 그럼 왜 불편해지실까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 방탕하게 살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지금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문제와 관련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교회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깨뜨릴 때에 그것들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삶으로 민감하지 않을 때에 누가 슬퍼하시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우리 이런 태도들에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구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 사실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들이 깨지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막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일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뉴스인가 어디를 보셨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성도님을 유도로 엎어치게 해가지고 돌아가실 뻔했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인데, 웃으면서 막 뉴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혀를 끌끌끌 차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관점 안에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겠구나. 이 일들을 바라보면 이건 지금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하며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를 감히 들 수 있을까요? 부모가 돼서 보니까요, 제 자녀들이 서로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요,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스마트폰 메인 화면으로 띄워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열 때마다 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두 아이가 지금보다 조금 어릴 때 손을 잡고 이렇게 쫄래쫄래 걸어가는 그런 영상을 제가 뒤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찍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잡지 않아요. 쑥스러우니까 그렇겠죠. 이젠 다 컸으니까 뭐 다른 친구들이 볼까봐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정하게 이제 두 손 잡고 걷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아빠인 저는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부모님 되신 이제 성장한 자녀들을 본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서로 장난치는 걸로 서로 상처 주고요, 막 상처 받는 말을 하고 받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화도 있지만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사랑해야 될 두 그 자녀가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주는 거고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그 교회, 한 몸된, 한 가족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려주셨을 때에 교회가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 된 것들을 힘써 지키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게 사랑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자녀된 모습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교회를 향한 뜻임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교회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태도를 마땅히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결론적으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용서하신 것 같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그 주님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게 명백한 뜻이잖아요. 이게 흐릿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명백한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자고 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그 말씀으로 성경적인 것들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새 사람으로 옷 입은 교회의 삶, 명백한 이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주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네요. 추수감사주일 다 그 의미들은 아시지요?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그 박해 중에 떠나 그 당시에 척박한 미국 땅으로 넘어갔던 이야기가 청교도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지요.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성경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영국의 성공회가 여전히 카톨릭의 미신적 예배와 계급적인 교회 정치를 버리지 않고 성경대로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퓨리탄, 그들을 비아냥거렸던 그 별명이었던 거예요. 너네 그렇게 깨끗해. 너네 성경적으로 살아간다고? 너 해봐. 그래. 너희 잘났다. 퓨리탄, 너희 청교도들이야.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더 이제 그 영국의 박해가 심해지자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다고 넘어갔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잖아요. 그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때 넘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도착한 시기가 겨울이어서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림 가운데 102명이 떠났는데 약 3개월 동안 50명의 사람이 도착해서 추위와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겨우 인디안을 통해 받던 그 옥수수 알갱이로 이제 먹을 것을 3개월치 정도 얻게 되어 그때 감사를 고백함으로 함께 파티하며 열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때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풍요롭고 풍성하게 열매를 얻게 되어서 이 열매 때문이 아닌 것이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기억하며, 물론 이제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도 놓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걸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 일들이 그 가운데 있지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 안팎으로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또 갈등의 일들이 여전히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날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무엇이 풍성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진리의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오늘 한날 더 감사로 고백하고
더 감사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그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